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96번째입니다. 롯의 두 딸들의 동침 사건, 과연 손가락질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들었던 것이 그냥 기본 밑바탕이 돼 있어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못 벗어나고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 선입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입관이 우리에게 잘 떠나지 않죠. 롯에게도 그렇습니다. 롯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유전해서 폐륜적인 사건을 저질렀다. 이게 항상 이게 그냥 딱 박혀 있는 거죠. 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롯은 어떤 사람이냐? 롯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롯은 정말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항상 이렇게 좀 조카, 항상 이렇게.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의 99세 때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99세인데 롯은 몇 살이겠어요? 롯이 몇 살일지, 그 롯의 큰형이 하란이었고 그 하란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그 롯과 그다음에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 이렇게 그 관계가 나오는데요. 야살의 책을 보면 이 아브라함하고 롯의 나이 차이는 21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이니까 78세. 지금 나이가 몇 살하고요? 78세. 근데 항상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있어요? 우리 항상 생각 저기 이제 한 이제 좀 젊은 나이가 풋풋한 이런 노인이에요, 노인. 31절 보세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저 밑에 신앙도 없고 젊고, 그냥 정말 그 줏대도 없고 자기 신앙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보는데요. 6절, 7절, 8절 때문에 5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의 심판과 그다음에 물의 심판이죠.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은 불심판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방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니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경건한 자로 표현하고 있고요. 9절까지 보면은 경건한 자요 의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한참 모자란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롯이 처음에 떠날 때, 아브라함을 떠날 때 너는 네가 갈 곳을 정하라. 롯의 목자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울 때, 그때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아주 못된 놈이라고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된 놈이에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게 하여서 그 씨를 전하자 이렇게 해서 근친상간 폐륜적인 사건을 범하는데 롯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롯이 알고 지금 이제 롯이 알고 의도적으로 범한 죄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것은 아주 나쁜 죄고 폐륜적인 죄고 이것은 몹쓸 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그런 거죠. 오늘날의 어떤 그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딸을 말이죠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상에 막 보도가 되니까 아주 나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건 지금 아버지가 무슨 딸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고요. 딸들이 술을 먹이기 위해서 인사불성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롯은 자기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 된지도 모르고 있어요. 예. 술을 먹게 되면 인사불성인가 봐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는 것은 결단코 이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폐륜적인 사건을 목사님이 두둔하려고 그런 거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를 보고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냥 우리는 나쁘다라고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보는데 그런 것만큼은 그렇게 가끔 이렇게 몰아갈 것만큼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팩트로 봤을 때는 폐륜적인 사건입니다. 예, 자식이 아버지를 통하여 자식을 낳았으니까, 딸이 아버지를 통하여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것은 폐륜적인 사건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폐륜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의 어떤 정확한 팩트를 통하여서 이 딸들과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모압과 베남미라는 이 두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두 딸의 근친상간 사건을 폐륜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볼 거냐라는 거죠. 폐륜적인 사건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따져보십시오. 간음 사건인가요? 우리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간음 사건인가요? 간음 사건이라는 것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근데 이 두 딸은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네. 결혼한 사람이 부부 위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간음 사건도 아닌 거예요. 어쩌면 보면은. 그렇죠. 폐륜적인 근친상간 사건일 뿐이지 이것이 간음 사건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나쁘다고만 평가하고 계속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자, 창세기 20장을 볼까요? 20장 12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들어볼까요?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의 딸인 거예요. 여동생이잖아요. 네. 우리가 다윗 이야기 보지만 다말 그 사건 있잖아요. 암논 첫째 어머니가 다른 했는데 이 암논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가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의 딸을 첫째 아들이었던 다윗의 첫째 암논이 이렇게 범해가지고 결국에 사건이 있잖아요. 여기도 근친상간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암논이 변해가지고 결국에 압살롬이 나중에 다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이것은 폐륜적인 사건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거 폐륜적인 사건이라 한다면 아브라함도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넷째 아들로 유다를 낳는데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취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취해요. 메시아의 조상이었던 유다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지파의 그 유다라는 사람이 가나안 사람의 수아라는 딸을 취해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첫째 아들 장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의 부인이 그 며느리가 다말이었죠. 이름이 똑같은데 다말이었는데 이 다말 남편이 그냥 어떻게
그 다말의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죠. 그러니까 이 자식을 잊게 하려고 큰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형수를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서 첫째 아들로 삼는 겁니다. 이것이 계대풍습이라는 어떤 그거예요. 자식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사람이 씨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쳐서 애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아버지가 며느라가 이 동생이 크면은 너를 그리 들여버릴 테니까 좀 집에 가 있으라. 그리고 보내버려요. 그리고는 아들이 컸는데도 안 불러요. 왜? 저 여자가 우리 첫째와 둘째 아들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 여자가 들어와서 죽였다 이런 말을 옛날에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뭡니까? 이 변장을 창녀로 과부가 변장을 하고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가 온다니까 변장하고 있다가 그리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나중에 임신했다는 얘기 들 때 유다가 자기 그 며느라기가 간음을 저질렀다는 얘기 듣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니 이걸 보시오. 그 남자가 이 사람이하고 끈과 도장과 뭘 주잖아요. 그래도 봐도 자기가 과거에 무슨 그 양털 깎는 데로 갔다가 벌어진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염소새끼 준다고 해가지고 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자기 딸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근데 쌍둥이가 낳습니다. 나중에. 그때 쌍둥이 낳아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요. 우리가 자 마태복음 1장을 열어보세요. 1장 3절입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1장 2절과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누구예요? 며느리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 베레스로 이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으나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난 자식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이 아닌 그 여인을 통해서 난 자식을 첫째 아들 베레스를 통해 이건 그럼 손자입니까 아들입니까? 당연히 씨를 통해서 한다면 뭐예요? 아들이죠. 그래서 아들로 취급하는 겁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딸을 통해서 무슨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 아주 폐륜적인 사건이고 몹쓸 사건이 이것을 아주 지워야 될 사건이다.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유다는 아주 나쁜 유다는 왜 그런 손가락질을 안 하는데요?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안 하고 롯은 예수님의 조상이 아니니까 비난을 받고 이래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잣대를 대야지.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어떤 사건이냐? 자식이 또는 부모가 부모가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자식을 폭행한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 사건을 벌인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식을 유전하기 위한 그 씨를 유전하기 위한 어떤 그 사건이라고요. 나중에 이 유다가 그 며느리가 그랬다는 사실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녀는 그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옳도다. 왜? 그 자식을 메시아의 후손을 낳게 하기 위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에 그 아브라함의 자식의 씨를 낳고자 하는 건 아닙니까? 이 다말이 며느리가. 그래서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렇게 근친 상간 자체가 나쁘다. 물론 나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18장을 읽어보게 되면 부모나 가족이나 친척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법이 이 500년 뒤에는 이런 법이 생깁니다. 근데 아직 그런 법이 생기지 않잖아요. 벌써 예를 들어서 이 가인의 부인은 누구였습니까? 동생이었죠, 당연히. 셋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동생이었죠, 여동생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씨가 없을 때,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허용됐던 어떠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폐륜적인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고 나중에 율법으로 이것을 규정을 해놨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 모압과 베남미라는 이 두 사람은
결국에 롯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겁니다. 롯의 손자가 아니고, 아시겠죠? 롯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유전하기 위한, 자손을 보존하고 후대를 잇기 위한 부득이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럼 왜 자식을 나로 했을까라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상당히 치밀합니다. 이 두 딸들이 큰딸이 작정을 해요. 큰딸이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가 자손을 잇자라고 동생을 설득을 하고, 동생이 오케이 하니까 오늘 밤에는 내가 들어가서 자식을 유전할 것이고 내일은 네가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치밀하게 작전을 펴니다. 아주 작전을 펴, 자식을 잇기 위한 아주 몸부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사건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나쁘게만 늘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쁘게 보이는데, 어쩌면 성경의 다른 사건과 견져보면은 막 그냥 손가락질 막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데 롯은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모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베남미가 이제 암몬이 되는데, 이 모압이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모압이라는 말의 뜻이. 베남미라는 것은 둘째 딸도 자식을 낳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암미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왜? 자식을 낳기 위한 몸부림이었지 쾌락을 즐기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쓴 게 아니라고요. 이 방법을 지금 자식을 얻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라는 것을 이름 속에다 집어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 두 딸은 아버지를 통하여 자식을 이으려고 했을까, 이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이으려고 했어요. 왜 그러면 그런 시도를 했냐, 이거죠. 말은 이렇습니다. 자, 31절로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78세예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 목적이 뭐예요? 후손을 잇자라는 목적으로 이거 지금 시도된 거예요. 우리가 비난을 한다면은요, 나중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만은 야곱을 엄청 비난할 만합니다. 비열한 짓을 했잖아요. 장자권을 뺏으려고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일부러 그 배가 고플 때 딱 준비해가지고 비열한 짓을 하고 어머니하고 작당해서 축복 기도를 대신 받잖아요. 염소 새끼를 요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 나옵니다만은. 그런데도 우리는 야곱을 비난합니까? 장자권을 사모했던 이 그 가문의 대를 잇고 신앙의 대를 자기가 잇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의 장자권, 형이 에서가 무슨 첩의 자식이 아니라고요. 쌍둥이형이라고요. 쌍둥이형. 진짜가 거기 장자권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인물들, 계보를, 예수님의 조상을 인물 계보들은 대강 그럴 수 있어 라고 넘어가고, 롯은 이거는 계보가 아니니까 너는 나쁜 짓 했어, 이거 말이야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 여자들의 행동이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없다. 원문을 타면은 우리에게 들어올 사람이, 원문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다.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후손을 낳자,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없었는가? 30절을 보세요. 자, 3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30절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의 둘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처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킬 때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을 치라고 했잖아요. 산으로. 근데 저 산은 멀어서 그냥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멀리 못 갈. 어느새 롯도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시 남자가 다 됐는지 못 가겠다고 막
저 작은 성, 저 성 작으니까 저기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을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다 허락이 있었겠죠. 왜 그랬습니까? 두 딸들가 나오는데 남편 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소활성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5개 성이 있었다니까요. 자, 오늘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보세요. 지금 왼쪽에 사진을 보게 되면 왼쪽에 사진을 보게 되면 저쪽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가 밑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확대했는데 오른쪽에 사해바다를 확대했는데 사해바다 맨 아래 소알이라는 게 보이죠. 소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차례차례 됐을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아르논 강에서부터 소알까지, 저 아르논 강이라는 것은 그 사해바다의 중간에 오른쪽에 있는 강이에요. 아르논 강이 보입니까? 아르논 강. 저 사해바다의 중간에 보게 되면 아르논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아르논 강. 그 아르논 강이 있는데 그 아르논 강에서 그 맨 밑에 사해바다의 맨 밑에가 세례 시내인데 거기서 세례 시내를 흘러가는 겁니다. 아르논 강에서 세례 시내 사이에 아마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차례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서 다 없앴고 소알성만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도망쳐가지고. 그랬느냐 아니 정확히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좌우지간 소알성은 살아남았으니까 소알성은 작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 성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배필감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알성으로 도망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두 딸의 신랑감을 맞이할 수 있는 남자가 저 성에 있으니까 그렇게 허락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롯이 30절에 보세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갔어요. 원래 도망하라는 그 산이죠. 잠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지도 나왔으니까 지도를 좀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해바다를 보게 되면 왼쪽에 사대의 바다를 보세요. 사대의 바다의 한 중앙에 있는 것이 아르논 강입니다. 아르논 강이에요.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있는 것이 세례 시내예요. 그 사이에 모압이라는 이 첫째 아들이 거기에서 살아요. 모압 족속의 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르논 강에서 느보산 보이시죠? 그 느보산의 느보산까지 거기까지의 강이 무슨 강이냐면은 저기 안 보입니까? 느보산 거기까지는 강이 없는데 그 느보산까지 거기까지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에 약 한 3분의 2 지점 정도에 보면 야복강이 있거든요. 야복강. 이 야복강에서 아르논강 사이에 오른편이 암몬이라는 둘째 아들이 이제 거하는 곳이고요. 왜 그게 거하였냐면은 그 왼쪽 편은 므낫세의 지파가 거기 와서 거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길르앗, 갓, 그 다음에 루벤이 있는데요. 루벤 땅이 그 땅이고 야복강 그 아래에는 갓지파입니다. 야복강 위에는 길르앗 반지파고 길르앗 반지파 그 다음에 갓지파 루벤 지파가 요단강 바로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그 너머에 루벤 지파하고 갓지파 너머에 오른쪽에 둘째 아들 베남이라는 암몬 자손이 거기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르논 강이라는 강 밑에부터 모압 백성이 이제 후손들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느보산이라는 느보산이 있는데 그 느보산을 모압 평지라고 하거든요. 그 느보산 앞에 평지에서 진을 쳤다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느보산에 있는 때부터 모압 땅으로 주었는데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그 주변을 더 차지해서 암몬자수 차지하게 돼요. 이건 나중에 결정된 거고 처음에는 아마 그 근방부터 쌓았기 때문에 모압 평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참조로 우리가 이걸 참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소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소 아래 거하기를 두려워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이처럼 이성이 또 멸망할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가능성. 그러나 이 가능성보다도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내가 가나안 민족하고 살았더니 결국에 모든 것 다 남김없이 날려버렸다예요. 얼마나 가축이 풍성했습니까?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깨끗이 그냥 탕진해버린 거잖아요. 완전 재산이고 뭐 다 날려 마누라까지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 성에 남아있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알성은 멸하지 않으려면 소알성도 동일하게 동성애가 지금 가득 차 있었던 타락한 도시라고요. 그런데 롯이 거기 도망을 치니까 그때 소알성은 아직 멸망을 안 시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롯이 생각할 때 이 성이나 그 성이나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또 여기다가 사이를 얻어서 여기에서 살게 된다고 한다면 농담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두려워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딸들도 또 빼앗길까 봐. 딸들도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든 거죠. 아, 안 되겠다. 이 성에 있어서는 내 딸들도 다시 이 가나안 민족의 이 그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에 거기에 또 물들어 가지고 가지 않겠는가. 그래 가지고 따라 나가자. 우리 나가자. 그래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산으로 이사를 갔다고 말이에요. 산에 살 집이 없으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 사는데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으니 저들 만나지 마.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말이에요. 딸들에게 아버지가 저들 만나지 마. 우리가 저들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어 살아가지고 우리 다 죽었어. 예. 우리 너 알지만 니네 언니들 다 죽었잖아. 엄마도 죽었잖아.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 신앙을 보존해야지. 저거 살면 안 돼. 그러지 않았을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게 들을 남자가 없다. 남자가 왜 없어요? 가만히 있지. 근데 아버지가 우리 롯은 혈통이 뭡니까? 셈의 자손이잖아요. 저 가나안은 뭐요? 함의 자손이고 종족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족을 보존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시집을 안 보낸다고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두 딸들이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또 못 가게 하니까 결국에 구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그래도 아버지의 자식을 우리가 이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동침하려는 그 목적이 의도와 목적을 보게 되면 후손을 잊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었지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도 그것을 알고 지금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아버지 몰래 지금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술 취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폐륜적인 사건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뭡니까? 신앙과 그 다음에 혈통을 경건한 신앙과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것을 저는 권장한 거 아닙니다. 전혀 이건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와요. 물들어 예수님이 그 물 드시러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여인이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예수의 말을 듣고 선지자입니다. 당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걸 창녀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창녀 아니에요. 거기가. 네. 해가 넘어갈 때 낮 12시가 아니에요. 해가 넘어갈 때 그때 있었던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
그 여인이 만약에 창녀였다고 한다면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은 손가락질하고 끝났지. 그 메시아 만나러 동네 사람 안 나와요. 절대. 그런 도덕적으로 불결한 여인의 말을 들을 리가 없다고요. 그 여인이 동네 사람을 다 전도합니다. 이 여인은 자식을 낳기를 원하나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여인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여인이 얼마나 경건하냐면 자기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면서 결국에 예배를 물어봐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합디다. 예배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서 구원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걸 다 알려줄 거라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경건한 여인입니다.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지만 아주 경건한 여인이에요. 그게 자식을 자신의 태로 낳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건한 후손을 그 혈통적이나 신앙적으로 그것을 얻고자 한 노력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한번 그런 평가를 해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신앙의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 이거 참 못된 예화지만 이거 못된 거지만 그러나 정말 그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신앙을 유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은 얼마나 있을까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가. 이 여인들은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씨를 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만 달랑 믿고 그냥 끝난 것인가? 그래도 이 롯의 두 아들들이 이제 모압과 암몬이 되는데 그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룻이 시집을 가가지고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오벳을 낳는데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은. 네. 그래서 이 모압 여인도 이 마태복음 1장에 여자 가운데 모압 여인 룻이 나와요. 다말도 나오고 그게 신앙의 여인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여인으로.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가르쳐주는 그 여자가 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이 사실 자체가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이 모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첫째 딸의 사건을 아주 나쁜 여자로 이렇게 그렇게만 지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쩌면은 자손을 보존하고 신학적 혈통과 신앙적인 그 종족과 혈통적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일심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한 게 아닌가. 왜? 선입관이 있으니까. 선입관이.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권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폐륜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과연 이 신앙을 유전시키기 위해서 신앙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정말 신앙을 더 많은 사람이, 내가 안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영적 자식을 낳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더 힘쓸 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 사건을 알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신앙의 계보를, 또 신앙의 그 자식을 낳기도 하는 그 열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폐륜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신앙을 누군가에 전해서 그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쩌든지 이 신앙을 꼭 물려주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로 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